하나님의 생명의 현수막, 하나님의 배너 배현수 목사입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겪은 시행착오가 많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들 적응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렇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안 끄덕이시는 분은 아마 미리부터 잘 적응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산 지가 36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한국말 단어가 탁 막히고 때로는 영어를 하는데 또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탁 막히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동질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께서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함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이 증언해 오던 그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날, 그것을 그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날, 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립과 일치하여서 성취될 것입니다. 1절은 이제 읽지 않았지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명령하시는 것을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특정한 제단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 제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의 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도 항상 남유다를 이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하는 11절 말씀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예언으로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본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제단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스라엘 전체의 합법적인 제단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제단에 서 계시나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하여서 사람들의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 있으면 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도 이러한 심판에서 도망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사람을 아끼지 않고 전멸하시되 이제 어디를 가든지 소용없고 순종하지 않던 무리는 다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디로부터 심판을 하실까요? 교회로부터 합니다.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패망하고 말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도망을 쳐도 찾아오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끌어내리시고 심판날에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정상은 546m, 그 꼭대기 부근에는 약 2,000개의 동굴이 있어서 숨을 수가 있어요. 바다 깊은 밑바닥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는 혹시 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했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 제가 힘이 날 거 아니겠어요? 아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더 힘이 들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무시무시한 심판 얘기하니까 심판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랑, 큰 은혜인지는 누가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젊은 신학생 때는요, 설교하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도 가서 어떤 이제 목회를 하시는 전사님 교회 가서 대신 설교를 했거든요. 그 전사님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한 8, 9개월 한 것 같은데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설교하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무서웠을까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직사포를 쏘는 거예요. 직사포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로 서야 된다.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설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무서운 면을 틀림없이 말씀하시는데 피할 길을 꼭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큰 지진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 재앙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여러분 이제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 시리아 북쪽에 일어난 지진 다 들으셨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이제 뭐 얼마나 패닉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훨씬 심한 지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나일강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래서 낮아짐과 같이 솟아올랐다 낮아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강바닥이 솟아올랐다가 산처럼 솟아올랐다가 탁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심판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지진이 무섭고 인류에게 파괴적인 거 이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일순간에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죽고 자기들이 일으켜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지진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는 바로 그 때에 트리키에 있는 선교사, 이제 1년 후배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것도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앞에 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뒤에 땅도 왔다 갔다 합니다. 천막을 쳐놨지만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게 폭삭 들어갈지 몰라서. 그래서 밖에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다 듣고 왔어요. 통화를 하고 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일순간에 그냥 그렇게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얼마나 참 힘이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도 주관하시고 바닷물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눈보라 폭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검은 피부가 희게 되지 않는 것처럼 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이집트에서 블레셋에서 또 시리아에서 이끌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소식을 들으면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의 자리인 포로 생활로 보내심을 통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아니람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민, 우리 선민이다. 근데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부심으로 살면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분명하게 서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범죄한 나라는 여호와의 눈이 주목하여 보시고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야곱의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멸하지 않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민을 구속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시라고 모두가 그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체질하시지만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알곡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켜서 땅에 떨어져서 멸망치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땅에 떨어져서 이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건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세상적인 삶에 안주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아저씨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수? 네, 믿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난 것도 믿소? 그러니까 나는 믿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 믿죠. 그랬더니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하니까 하나하나 다 그게 다 이제 질문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럼 뭐 천국 가서 이제 직접 물어보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그렇죠. 역시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지혜로우세요. 네. 어디 가서 물어요? 당신은 어차피 안 믿으니까 당신이 지옥 가서 한번 물어봐. 나는 천국 가서 물어볼 거야.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 이가봇의 슬픈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뭘 들고 나가죠? 신성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어요. 언약궤.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처럼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메고 나갔어요. 전쟁에.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도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네.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떻게 됐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세상에 다 죽었구나. 그냥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고 말았어요. 비참한.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임신 중이던 비나스 아내가 갑자기 해산해서 이제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한 이름을 주고 숨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이제 참으로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살면 이러한 비극적인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그런데 이제 바나에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 이전까지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살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일에 대한 회개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까지 심판하시지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그 날에, 주님의 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모스 예언 30년 후에 아수르의 멸망당이 사라졌지만 나중에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국의 회복은 역사적인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양치는 목자의 주거이자 전투를 위한 병사의 천막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윌리 목사님께서 여기에 무수한 천군 천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군대에서요, 제가 이제 근무한 그 군대는 일기당천이라고 항상 써붙였어요. 한 사람이 뭐예요? 1000명을 당한다. 일기당천.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다윗의 이제 그 군병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이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건되고 복구되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장막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로 세상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나라가 넓고 영토는 수많은 나라로까지 멀리까지 확장되어서 부르시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회복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추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파종하고 포도주는 온 산이 넘칠 만큼 풍성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일어날 날을 바라보면서 담대에 있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쓰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뽑히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행복이 가득한 최종적인 회복의 완성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영적인 축복의 절정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족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참으로 북한을 넘어 이제 이 지경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는, 참 이 교회 이름이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열방샘교회 참 잘 지었다. 이 샘, 물 이런 거는 주님의 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이빌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셔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음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제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고백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이 이제 가치관이 교회의 복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위견상 어려움이 없다면서 오늘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상당히 잠자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나라가 바로 회복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의 회복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해 나갔어요.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성이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는요 대단한 성이었어요. 당시에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어요.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이 됐습니까?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 조직체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리고는 그에 반해서 성곽이 있었죠. 튼튼한 성곽. 군사가 있었죠. 무기가 있었죠. 어떻게 싸우겠어요? 네.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팔 불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요,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7일째니까 나팔 불면서 그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일째가 되어서요, 6바퀴 다 돌았어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끄떡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바퀴, 7일째 7번째 바퀴를 돌을 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돌아도 별거 없네. 아무 변화도 없잖아. 이거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이 혹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대로 7바퀴를 다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질렀더니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견고한 성처럼 이 DMZC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아멘 그러시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야죠.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다시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전진하고 나가게 되면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38선 장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공산 독재 철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외치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민족은 큰 민족이 돼서 분배받은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 인구가 너무 많아요. 땅은 좁아요. 안 되겠어요. 땅 좀 더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강한 민족이니까 너희는 강한 이제 지파이니까 너희 스스로가 나가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그 산림에 올라가서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 족속이나 르바임 족속이 있는 그곳에는요 골짜기에 철병거를 다 배치하고 있어요. 강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 아무 장벽이 없는 땅 우리한테 더 주시오. 이런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넘어설 생각을 안 해요.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거 좀 힘들어요. 빨리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하고 그 다음에요 빨리 나와야 하죠. 그 다음에요 두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렙은 85세라고 해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요청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85세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강대한 나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만 해주시오.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됐죠? 결과가 정말 그대로 산지에 있는 그렇게 안악자손이 있고 강대하고 뭐 이런 대단한 그러한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다 쫓아내고요. 얻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갈렙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이제 쫓은 그에게 헤브론과 그 지경을 다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북한 땅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주와 폭력과 죽음의 땅이 소망과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의 기도원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이 뭐냐면 이제 포도를 열매를 따가지고 그 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밟아서 이제 그 즙을 짜내서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틀이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한 일을 하니까 그 속에 숨어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 타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뭐 포도주 즙을 짤 때나 필요한 거지. 근데 밀을 타작하는데 무서우니까 그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파져 있으니까 숨어서 밀 타작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나아가던 기드온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내려라 그랬더니 행하기는 하는데 기드온이요 무서워서 쫄보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무서워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나 그러고 뭐 가서 팍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밤에 조용히 살짝 가가지고 아무도 있나 없나 보고 밤에 가서 찍고 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밤에라도 가서 찍어 내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기로 딱 작정을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다 모이시오 그랬더니 32,000명이나 나왔어요. 근데 상대는 32,000명으로 대해도 불가능해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 광야에 사람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32,000명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이대로 싸웠다가는 네 힘, 네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아. 안 되겠다.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32,000명에서 얼마가 가버려요? 22,000명이 가버려요. 10,000명밖에 안 남은 10,000명.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가서 한번 싸워봐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야 아직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한번 마셔봐라. 그래서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서 마시는 사람은 다 제외시켜라. 그리고 나머지만 너와 함께 가라. 그랬더니 물 마시고 나니까 보낼 사람 다 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자 보세요. 32,000명으로도 안 되는데 22,000명 보냈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이거 정말 상대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아직도 많아. 다 보내.
딱 300명 남았어요. 300명. 자, 이런 모습을 종합해 보면 기도는 사실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용맹한 장수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어차피 이 전쟁은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인가? 이게 핵심 문제예요. 결국 기도원은요, 300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말씀대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 불면서 하루아침에 외쳤어요. 밤새 가가지고 캄캄한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닷없이 주변이 환해졌어요. 함성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기도원의 가리다 하고 외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명한 기도원 장군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인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 떨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담대 외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든 하나님의 십자군 용사 여러분, 담대히 일어서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300명이라도 능히 수많은 무리를 이기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숫자가 적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초에 독일 침공으로 이제 프랑스의 서부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전면 패배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 22만 명, 프랑스군 11만 명이 33만 명이나 되잖아요. 연전연패로 말미암아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에 집결해 있었는데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 전무해서 불가능했어요. 철군시켜야 그나마 33만이 얼마나 대군입니까? 전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구출할 병력도 없어요. 함정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더군다나 독일군은 탱크를 막 이제 전차 탱크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이 33만 명이 모여 있는 전방 150km까지 전진해 왔어요. 포위하고 진격하고 이러고 있어요. 더 이상 철수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이제 안 되고 진토양난에 빠지게 됐어요. 바로 이때에 처칠 수상이 영국 BBC 방송 앞에 마이크 앞에 앉아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프랑스의 덩케르크에 33만 명이 집결했지만 몰살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의 조국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장관, 국회의원, 백성들 각자가 194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의 기적 없이는 불가능한 이 일을 위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며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는 바로 그 6월 4일부터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땅은 진흙탕이 되어서 탱크가 진격할 수가 없게 되었고, 폭격기도요, 너무 강한 비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전원이 무사귀환하게 되어서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칠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온전히 기도의 힘이었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이셨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적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이런 능력, 이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연약한 사람이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장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견고한 산지도 허락해 주시고 강한 대적을 능히 물리칠 용감함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분단의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평양이 다시 이제 무너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될지어다. 참으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백두산을 넘어 압록강을 넘어 두만강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지어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라. 다윗의 장막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열방샘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같이 해주셔서 온 세계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축복,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